강준민 목사님의 책 위대한 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얻는 게 달라집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간이고 그 다음은 물질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여 실천하고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이지 물질을 선용하고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투자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게 달라집니다. 썩어질 것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또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나아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모두 말씀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두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투자입니다. 영원한 말씀에 보배로운 약속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로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듯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능력의 원천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은 삶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한 번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셋째,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파스칼이 쓴 탕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살리러 오셨다. 기독교는 생명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넷째, 말씀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섯째, 말씀은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은 곧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책망하더라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의 목회 상담가 폴 트립은 영원이라는 책에서 기도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폴 트립의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던 그는 아내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니 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아내의 말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자신과 아들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또한 사춘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요즘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역사하니 책망하더라도 지혜와 애정이 담긴 온유한 말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무턱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말씀은 지혜를 공급해주는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일곱째, 말씀은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덟째, 말씀은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홉째, 말씀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열째,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아 일하던 어떤 교사가 퇴직하자 20년 근속한 교사는 그 자리가 당연히 자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를 제치고 고작 4년 경력의 교사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20년 근속한 교사가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경력이 20년이나 되는데 왜 4년밖에 안 된 저 선생님을 앉히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은 1년 공부로 20년을 우려먹었지만 저 선생님은 4년 내내 공부하여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소위 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말씀에 투자하면 풍성한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풍성한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유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